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리고 보은의 달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애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신앙과 애국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어서 민족을 살려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애국은 함께 갑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애국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구약의 영적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민족 사랑이 있습니다. 애국이 있습니다. 신약의 영적 거성이라고 하면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모세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함께 읽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신앙이고, 신앙과 애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애국운동은 항일투쟁으로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투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기독교인이 앞장섰습니다. 8.15 해방 후에 애국은요, 바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당시의 애국운동이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애국운동은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보릿고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이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는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애국운동은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애국운동이 뭘까요? 저는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애국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계, 과학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저분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사표가 없는 시대입니다. 경제계, 저분이 참 경제인이다. 우리는 저분을 본받아야 한다. 저분이 우리의 스승이다. 사표가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 나라가 장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과학계, 학계 참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운동은 복음을 전해서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 전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건강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건강한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빵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애국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이 고백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십자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끊어지고 복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수 약 한 50년간 믿어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된장, 청국장처럼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정말로 좋은 음식이 돼요.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거나 나를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된장 청국장처럼 맛있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 끝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회가 되고, 그때 목말라서 이제 죽는구나,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신자는 벼랑 끝이 기적의 현장이 돼요. 그건 내 인생도 경험했고 교회도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십자가 붙들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이 밀려와도 십자가 가까이 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으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잘 될 때예요. 문제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풍족할 때, 잘 될 때, 살만할 때, 그때가 진짜 신자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그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살만할 때 십자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와 나와의 지근 거리가 곧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미국이 어떻게 변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셨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살만하면 언제나 그들은 독립운동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채찍을 내려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 독일이라는 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십자가 붙들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는 점진적으로 비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세가 있어서 참 목회자들 생활비는 정부에서 다 나가요. 그들이 십자가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붙들 때 그들의 복의 문이 열렸어요. 산만할 때 그들은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가장 많이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미국도 그런 징후가 있고요, 한국도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왜 밤예배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징후들입니다. 사람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나 세계 역사가 모두가 다 그래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마다 다 경제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멀리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을 때가 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름값이 막 치솟고 여러 가지 주변 정세가 불안해가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애국이 뭐냐?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바로 진정한 애국이다. 보세요, 여러분, 잘 될 때 늘 십자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자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여기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죠. 지난주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 내용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셀리대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더 십자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아버지도 형들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나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더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늘에 가려있지만 네가 진짜야, 네가 바로 이 민족의 방패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놓으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죠. C.A. 루이스라는 분은 하버드대 교수인데 평신도 신학자예요.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들으시면서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부활에 초점이 있었고 예수님 만나서 형통에 초점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늘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자꾸 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요 많이 변질됐어요. 진짜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보다 형통을 가까이 하고 부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량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말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복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콰도르에 한 부족이 있는데 살인 부족이에요. 아우카족이라고 살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부족은 백인만 보면 무조건 죽여요. 백인에 대한 증오감이 너무 불타고 있었고 살인족이거든요. 그때부터 짐 엘리웃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 내가 저 아우카족을 위해서 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기도를 어디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서만이 가능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책은 자기 부인이 짐 엘리웃의 일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이 책인데 굉장히 감동스럽거든요. 정말 깊은 영성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 부족을 향해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저 아우카족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워주십시오.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의 삶은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커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28살의 일기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중에 가슴에 있어 나오는 유언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복중의 유복자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일기장에 수줍한 아버지의 글을 통해서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아웃가족을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아웃가족을 구원시키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웃가족을 향해 가서 결국은 선교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 이런 헌신, 이런 깊은 영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라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이 어떻게 변하든, 북한이 어떻게 변하든, 미국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마귀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켜줄 겁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가는 그 문화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울 사도처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천국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변질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오직 십자가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가까이 하기보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더 능력 있는 삶, 더 깊은 영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놓다갔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 십자가 가까이 할 때 거기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